오늘 말씀은 오늘의 출애굽 루트 66번 도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 갔다 오면서 한 4차례에 걸쳐서 제가 여행 중에 느낀 것을 말씀하겠다고 그렇게 했고, 오늘 또 우리 대강절 우리 장로님 기도 잘해 주셨고, 기도의 내용에 대강절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대강절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여행 중에 그 오클라호마에서 이제 들어서서 테네시를 넘어서 오클라호마를 들어서서 LA로 가는데, 그때 하이웨이 40번을 타고 갔습니다. 근데 하이웨이 40번을, 그러니까 프리웨이 40번이죠. 프리웨이 40번을 타고 가는데 제가 정말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 길이 원래는 루트 66번, 미국의 가장 유명한 도로 66번을 근간으로 해서 만든 도로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이웨이가 프리웨이 40번하고 루트 66번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길을 가면서 3일 동안 제가 LA까지 가면서 정말로 저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길을 갔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이민자의 길이요,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이요, 또한 미국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 66번 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스타인백의 소설이 있습니다. 분노의 포도라는 소설이 있고, 그 분노의 포도에 나타나는 그런 길이 됩니다. 당시에 그 분노의 포도라는 소설이 나왔을 때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믿질 않았고, 그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는 실화를, 사건을 근거로 한 이야기가 됩니다. 193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의 그 중부지방에 가뭄이 발생하고, 그 가뭄이 발생하면서 모래바람, 먼지가 불어오게 됩니다. 그 더스트볼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특히 오클라호마 지역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땅을 버리고 그 하이웨이 66번을 타고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떠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그것이 바로 캘리포니아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그걸 모티브로 해서 존 스타인백이 소설을 쓴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한번 설교 때 인용했는데, 다우전 에이커라는 그 책에 나오는 것처럼 당시에 미국은 그 농업이 기계화됐습니다. 기계화 되면서 그 기계화할 수 없는 그러니까 소규모 농민들이 그 경쟁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농토를 은행에 뺏기고 그 땅을 버리고, 오클라호마에 있는 많은 그 농부들이 캘리포니아로 갈 때 하이웨이 66번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존 스타인백이 그 소설에서 그 분노의 포도라고 하는 이유는 그 66번 길을 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포도알처럼 자란다는 겁니다. 분노가 자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클라호마에서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까지는 약 1700마일이 됩니다. 한 70마일로 하루에 8시간 정도 운전한다면 한 3일에서 4일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길, 그 존 스타인백이 분노의 포도를 쓸 때 성경의 출애굽기를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사건과 이 분노의 포도의 그 내용이 아주 유사하게 엮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민자로서,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미국의 역사와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들어왔는데, 시내 광야 들어오기 만 두 달 전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 즉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지금 이 광야로 이끌어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만 두 달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헤맸습니다. 2달 동안 광야길을 헤매면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지금 시내 광야 들어왔는데 시내 광야 들어올 때까지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아직 나타나지 않을 때입니다. 하늘에 만나가 내리지 않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게 그들은 갈 방향을 몰랐습니다. 그러게 그들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또 하나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이건 자연적인 것인데 시내 광야는 사막입니다. 우리 성지순례 때 가보셔서 알겠지만 유대 광야는 여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맥시멈 갈 수 있는 것이 여리고 있는데 여리고를 넘어서 양도 키우지 못합니다. 그러게 평균 110도에서 120도가 되는 그런 무더운 곳이란 말씀드립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무더운 곳에서 2달째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무더운 더위로 인해서 그 백성들은 그야말로 그 더위에 쪄서 죽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1년 동안 머물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그 잔치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나와 있지만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들은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그 백성들의 분노가 충돌하는 것이 바로 시내 광야라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이웨이 66번을 타고 갔습니다. 프리웨이 40번을 타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쭉 타고 가시다 보면 아리조나를 지나면서 콜로라도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 강은 큰 강이 아닙니다. 건너가자마자 첫 번째 캘리포니아가 나오는데 그 도시 이름이 니들스입니다. 니들이라는 건 바늘이라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막의 선인장 가시를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바스토로라는 도시가 있는데 144마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바스토로라는 도시 가는데 그냥 길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모하비 사막을 지나가는 겁니다. 사막길을 지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막길을 다시 한번 지나가면서 제가 설교하는 목사로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너무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풀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모하비 사막의 평균 기온도 110도입니다. 120도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니들에서 첫 번 언덕을 올라갑니다. 첫 번 언덕을 올라가는데 제 차로 30분 이상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70마일 속도로 80마일 속도로 언덕을 올라가는데 차로 30분 이상 올라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 차가 여름에 올라갔었다면 오버히팅 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가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하비 사막을 지금도 갈 때 사인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도 사인이 붙어 있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50마일 앞에는 주유소가 없습니다. 당신이 기름 없이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그건 당신 책임입니다. 그 사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 사막에 1930년도에 수많은 오클라호마의 농부들이 포드 T20 갖고 갔습니다. 평균 20마일 속도입니다. 올라가자마자 차는 퍼졌을 겁니다. 올라가자마자 그들은 그 차를 끌고 그 언덕길을 끌며 올라갔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라는 영화를 보시면 압니다. 끌고 가는 모습이 보는 겁니다.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광야길을 우리 너무나 일방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물을 마시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석에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그 더위에서 보호하셨고 불기둥으로 밤에 추위에서 보호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냐입니다. 광야에 있다는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이라는 것은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이란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그 광야에서 분노는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필요하고 내가 갖춰야 될 것인데 갖추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 광야에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고립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광야 자체가 사람에게 분노를 자라게 하는 곳입니다. 광야 자체가 하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광야 자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66번의 길을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66번의 길을 달리고 있지만 오늘 우리 삶에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하지만 우리 현실에 과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삶이 공고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루트 66번의 길을 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법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필요한 거 있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 광야에서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있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물고기를 주시고 물을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광야에선 우리에게 분노가 포도알처럼 자란다는 말씀입니다. 우린 분명히 과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간증하고 우리 그때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내 아픈 몸에 내 어려운 현실에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노를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히 쓴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오늘 이렇게 만드시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하며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과연 어디 있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날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많은 신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래에 하나님의 날개가 나타날 것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클라호마의 농부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미래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현재 주어지지 않고 있기에 우리는 그 미래를 믿음으로 갖고 살아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꿈꾸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미래가 오늘 너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미래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 내가 너에게 미래를 준다. 그러나 오늘 너희가 그 미래를 네 손으로 오늘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신자의 영광과 특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오늘 이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말씀합니다. 저 세계는 히브리어로 하렛지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번역이 땅으로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땅은 내 것이다.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광야길도 내 것이고 앞으로 나아갈 가나안 땅도 내 것이다. 그런데 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땅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가 해야 될 이 땅을 얻으려면 너는 나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대 시대는 자손이 땅을 상속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그의 자손이 되어야 됩니다.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땅은 우리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저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래 맞다, 우리가 이 땅을 얻으려면 미래의 가나안 땅을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교육받아 왔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실력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는가 합니다. 우리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그렇게 능력 없는 우리에게 왜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왜 약속을 주셨고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우시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과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우시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내 말을 듣고 내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 말씀을 지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역합니다. 단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끝나갈 때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너무나 분이 났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내가 40년 동안 이 백성을 끌고 왔는데 이 백성은 도대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자신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면서 패역한 자들아 내가 너에게 물을 내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패역했다는 건 배신자라는 겁니다. 욕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맞다, 당연히 들어야 할 얘기다, 하나님도 저렇게 분노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분노하십니까? 모세에게 분노하십니다. 야, 너 왜 내 백성들에게 욕을 하느냐입니다. 야, 왜 내 백성에게 분노하느냐입니다. 이건 어떤 말씀이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한 것이 하나님께 분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욕한 것이 하나님께 욕한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착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원래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출애굽 이전에도 내 백성이요 아브라함 때도 내 백성이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말씀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분노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채우실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워야 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뭘 채울 것인가 합니다. 제가 다시 영화를 말씀드립니다. 영화 그 분노의 포도를 보면 그 탐 조드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3일길 가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 길을 어떻게 갔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언덕 올라가는 얘기입니다. 정말 차로 1시간 이상 올라갑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 차를 끌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그 차를 끌고 올라가는 장면도 나타납니다. 차는 고장 났을 것입니다. 며칠에 걸쳐서 그 뜨거운 더위에 밀면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도대체 물은 어떻게 마셨을까? 그들은 거기서 밥을 어떻게 해 먹었을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왜? 지금도 50마일 떨어진 곳에 주유소 하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진고생하면서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언덕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캘리포니아를 봅니다. 비옥한 땅을 봅니다. 영화에서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봐라, 우리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탐 조드의 할머니가 죽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가나안에 들어왔으면 그들에게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이었는가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영화를 보면 지주들이 그들을 착취합니다. 한 가족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봐 한 끼 식사를 합니다. 경찰들은 그들을 노동자들을 본상당으로 몰아붙이며 막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를 보면 그 오클라호마에 오선 농부들을 막으려고 캘리포니아 국경을 폐쇄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벌레 같다는 겁니다. 이곳에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그 오클라호마서는 오키라고 불렀습니다. 벌레 같은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낮춰 불렀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가나안이 광야길보다 더 험악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젖과 꿀이 흘렀습니까? 안 흘렀습니다.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땅 주인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저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피 흘리는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 곳에서 싸움을 했고 아이성에서 비참한 패배도 당했습니다. 이게 가나안 들어간 현실적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 힘든 겁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오래 할수록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입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당하는 일 똑같이 당합니다. 내 자식이 당하는 아픔, 세상 사람이 당하는 아픔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슬픔, 세상과 똑같이 당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가?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광야길을 보내시는가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놀라운 말씀입니다. 5절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 내 소유로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에서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채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과 거룩한 백성은 다릅니다. 백성과 대제사장은 다릅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다르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학생이 푸는 수학과 영어는 대학생이 푸는 수학과 영어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다른 존재로 만들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광야길에서 분노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너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다른 존재로 키워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채워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뭔가입니까? 어떤 분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고 어떤 분은 뜨거운 능력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짐 케이시라는 목사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를 JC라고 부릅니다. JC가 뭐의 약자입니까? Jesus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가 목사다웠는가? 아닙니다. 그는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여자들을 좋아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서 더 이상 목회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도 교인도 없는 목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짐 케이시가, 그 목사가 탐 조드를 우연히 만납니다. 여러분, 탐 조드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다가 가석방 돼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가석방이라는 건 범죄하면 다시 붙들려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탐 조드와 이 짐 케이시 목사가 만나면서 그래, 우리 캘리포니아로 가자.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으로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제이시 목사가 탐 조드 가족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갑니다. 근데 그들이 천신만고 그때 캘리포니아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에 도착했는데 폭력 사건의 그 캠프에서 당시에 그 난민들을 보호하던 캠프가 있었습니다. 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탐 조드가 워낙 성격이 포악스럽다 보니까 그 권총으로 어떤 여자를 쏜 보안관을 때려 눕힙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탐 조드는 가석방을 받았습니다. 그가 보안관을 때려 눕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포되면 그는 형무소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때 제시 목사가 탐 조드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때린 것처럼 해서 그 제시 목사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제시 목사는 감옥에 가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돼서 노동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제시 목사를 경찰이 죽입니다. 경찰이 죽였는데 탐 조드가 제시 목사를 죽인 경찰을 또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이 영화를 보면 비극적입니다. 그러게 미국 사람들이 이걸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모티브가 뭡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관리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탐 조드는 2번의 살인을 했습니다. 그가 경찰의 추적을 피해서 마지막으로 엄마를 만나러 갑니다. 엄마를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감동적인 겁니다. 제이시 목사가 나의 빛이었기 때문에 나도 이제 제이시 목사처럼 빛의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2번의 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2번의 살인을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이시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이제는 빛의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빛의 길을 가겠다고 말합니다. 제이시가 우리의 빛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말로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구박과 멸시와 천대와 고난 속에서, 가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빛을 발견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제이시를 통해서, 타락한 목사를 통해서. 그러기에 탐 조드가 나는 빛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영화는 비참한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영화가 보여주는 장면마다 어떤 것이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캘리포니아로 갈 때 아이들이 사탕을 먹고 싶어 합니다. 가게 들렸는데 사탕 사줄 돈이 없습니다. 사탕 사줄 돈이 없으니까 가게 종업원이 사탕을 넘겨주지 못합니다. 그때 가게 주인이 버럭 화를 내면서 사탕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사탕을 받습니다. 그때 옆에 트럭 드라이버들이 식사를 하면서 음식값을 내는데 잔돈을 받아야 됩니다. 잔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나갑니다. 이것이 빛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탐 조드의 가족이 캘리포니아 넘어서 난민 수용소에 왔을 때 그 난민 수용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를 굶고 있었습니다. 왜? 노동을 해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탐 조드의 엄마가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다 모여듭니다. 배고픈 아이들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탐 조드의 엄마가 자기 먹을 것을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이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의 포도는 살인, 폭력, 미움, 증오, 갈시가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제이시의 빛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빛이 비출 때에 그들은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오늘도 그 빛이 누굽니까? 그 소설은 보여줍니다. 제이시 목사입니다. 탐 조드입니다. 탐의 엄마입니다. 그 사탕을 준 가게 주인입니다. 트럭 운전사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둡고 힘든 분노의 길, 66번의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빛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들이 그런 빛을 낼 때 우리가 있는 이 장소가, 이 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빛을 낼 때에, 그리스도의 빛을 낼 때에 여러분이 가정이,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에 가나안 땅이 있다고 찾아갑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오늘 분노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이런 분노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 안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왜 안 보내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너희가 채워진다면 너희가 있는 곳이 낙원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채울 때 우리는 세상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채우라는 겁니다. 뭘 채우라는 건가?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해서 뭘 채울 것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셔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곳이 낙원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의 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노하는 우리에게 빛이 되십니다.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그 불합리성을 하나님께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말씀하실 겁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나의 빛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빛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나의 빛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미래에 젖과 꿀이 흐릅니다. 젖과 꿀을 향해서 우리는 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젖과 꿀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간 개인 삶 속에 있습니다. 그 젖과 꿀을 찾으시고 그 젖과 꿀로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